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 7번째 시간입니다. 강요된 순절, 오늘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조선 왕조 특히 후기의 하청 신분의 결혼 생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른바 양반 사대부가의 그 결혼 생활 가운데 특히 그 여인에게 강요된 순절, 남편을 따라야 죽어야 된다는 그 가정윤리, 결혼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 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여성의 성에 대한 또는 그들의 어떤 그 성욕에 대한 유교적인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되풀이하면요, 특히 그 여인들의 실행, 도덕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규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사대부가의 여인들은 부모와 친형제와 자매와 친백숙부와 고모와 친외숙과 이모 이외의 사람과는 왕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외 삼촌의 범위 내에서만 교제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과는 왕래를 할 수가 없다는 여인을 가정에 구속하는 도덕적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사대부가의 여인들은 산천에 유흥을 할 수 없다. 예전 고려 왕조에는 그런 것이 허용되었거나 오히려 유행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산천에서 모여서 놀이를 하거나 또 제사를 드리는 것, 구슬하는 것, 이런 것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에 올라가는 것 금지했습니다. 상사 금지라 해서 절에 올라가는 행위를 부도덕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번 결혼한 시집간 여자를 자녀, 음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 실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고려 왕조 시절에는 중혼이 허락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남자들의 경우에는 복수의 철을 둘 수 있었다 이야기했는데, 여자들에게는 재혼, 삼혼 등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3번 결혼하는 것은 음녀다,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세조라는 임금 시절에 김계라는 사람이 참찬직에 임명이 됐을 때 대간이 탄핵을 했는데요. 이 김계의 어머니가 3번 시집간 여자다, 3번 시집가서 김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김계의 아버지는 조선 왕조의 이름 높은 개국공신입니다. 개국공신으로서 고려 시대에 이미 결혼을 했겠죠. 고려의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 여인이 벌써 3번째 결혼이었고, 그렇게 해서 출생한 아이가 1405년에 태어난 김계인데, 나중에 세조의 총애를 받아서 참찬직의 고관입니다만은 성진을 하니까 삼가녀의 자손으로서 그런 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는 탄핵이 이루어지지만 세조라는 임금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3번 결혼한 것이 뭐 잘못이냐. 그렇지만은 곧이어서 1485년 성종연간이 되면은 제가를 금지합니다. 2번 결혼하는 것 자체를 금수와 같은 그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 제가를 한 여인들의 자식은 양반직에 오를 수 없다, 이런 거죠. 법이 만들어지죠. 이게 결국 이제 경국대전에 실려가지고 실행하거나 그 위에 실행한 덕목이 있습니다만은, 실행하거나 제가한 부녀의 소생은, 자식은 동서반직, 무반이든 문반이든 임명될 수 없다. 이게 사실상 제가 금지율에 해당해서 이후 19세기까지 쭉 관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성의 생에 대한 어떤 유교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복수의 첩을 두고 또 마음껏 집안의 비의 성을 유린하고 하는 행위는 하나의 관습으로서 용인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이 정절의 역사라는 책에서 많이 참고한 것입니다. 이숙인이란 분이 이 정절의 역사를 책을 쓰면서 조선 왕조의 여성의 유교적 통제가 그들을 얼마나 노예적으로 심하게 옥죄었는가, 그들에게 남편을 따라 죽도록 강요했는가를 쓴 책인데요. 책의 서문을 보면은 조선의 향기에 취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듣기 거부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선 왕조의 어두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좋은 책이니까 이 책도 꼭 더불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 왕조가 이 여인의 성을 규제를 함과 동시에 그 성 규제에 충실한 여인들을 열려다 또는 절부다 이렇게 그 국가적으로 현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현창한 전반적인 추세를 이숙인 씨는 조선 왕조 실록을 근거로 해서 대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왕조가 성립한 때부터 1392년부터 1567년까지 태조에서 명종년간까지는 총 272명의 여인이 왕조에 의해서 연려나 절부로 표창이 되었습니다. 표창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계가 거절입니다. 사대부가의 여인들, 양반가의 여인들을 제외하고 상민들의 경우에조차도 제가는 할 수 없다는 윤리가 확산되어 가운데, 그러나 자기 딸이 청산가부가 되었을 때 아버지나 부모나 형제가 전통에 따라서 시집을 다시 가라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그것을 끝내 거절을 하고 사대부가에서나 또는 평민가에서 상민가에서 수절한 그런 여인이 전체의 다수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금지의 성윤리가 이제 민간에 정착되어가는 그 초기 과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는 종사라 해서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는 이런 것이 29명입니다. 뭐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계가 거절이 압도적으로 수가 많습니다. 위기의 절사란 것은 왜구가 쳐들어왔다든가, 그 다음에는 밤중에 도둑이 들었다 했을 때 위급한 순간에 또는 급간을 당할 때, 그러니까 외적이나 도적에 의해서 급간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도둑이나 외적을 꾸짖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어려운 여자들, 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제례의 충실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소상과 대상, 그 다음에 기제사 등을 충실히 모시는 이런 여자들이 연려나 절부로 현창이 됩니다. 따라서 이 15, 16세기만 하더라도 계가 거절과 유교적 제사에 충실한 여인들이 국가에 의해서 현창이 대상이 되었는데, 주로 성리학의 군왕으로 평판이 이름난 세종년간, 성종년간, 중종년간에 이와 같은 연려절을 표창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선조 때부터 조선왕조 말기 순종년간까지 1567년부터 1910년간은 총 845명이 연려나 절부로 실록에서 이렇게 검출이 되는데, 이건 뭐 전 숫자는 아닙니다.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실록에 나타나는 어떤 그 한정된 사료의 범위 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가 거절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이 단계가 되면은 계가 거절한다, 제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어떤 그 여성의 윤리로 정착되어서 이건 전혀 드물지 않은 매우 일상적인 일로 종착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은 종사입니다. 남편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곧바로 뭐 며칠 뒤에 따라 죽거나, 또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따라 죽거나, 또는 뭐 좀 더 기다렸다가 죽거나, 어쨌든 남편을 따라 죽는 현상이 이 58명이고, 그 다음에는 위기절사란 것은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끼어 있으니까요. 그 외적의 침입을 맞아서 이제 죽는, 또는 뭐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거나, 또는 남편이 위급한
지경에 처했을 때 남편을 대신해서 죽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침입한 도적이 남편을 칼로 찌를 때 대신 찔려 죽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게 이제 56명입니다. 하여튼 남편을 위해서 죽는 현상이 부쩍 증가하는데 상제례 충실은 제사례는 3명밖에 불과합니다. 그 앞에 15력 수기에서는 이것이 절대다수입니다만 여기서는 뭐 아주 소수에 불과. 그래서 개가 거절이나 상제례는 뭐 더 이상 표창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했고, 그 다음에는 원인 불명이 690명으로서 절대다수입니다. 근데 이 원인 불명이 실록에서 간단하게 취급하고 있어서, 서술하고 있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종사, 남편을 따라 죽는 겁니다. 그걸 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7, 8, 9세기가 되면은 순절 현상이 일반화하는데, 그래야 연료나 절부가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나 하면은 인조연간, 정조연간, 순조연간에 이게 연료, 절부, 표창이 아주 급증을 하는데, 인조연간은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절사를 한 사람들이 많은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경우라 치고,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정조연간에 115명, 순조연간에 355명이나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이때 모이는데, 이건 전부 남편을 따라 죽은 겁니다. 순절입니다. 종사 또는 뭐 순절. 제가 오늘 강의 제목으로 택한 순절은 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때가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연료의 그 상징적인, 지배적인 표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록에서 이수빈 씨가 검출한 것이고,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은 이 박주라는 어떤 그 여성 연구가가 이 읍지를 분석을 해서 신정동국 여지 성남 또는 여지도서 경상도 읍지, 또 중간에 동국 신속 삼강 행실도, 이와 같은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연료난의 숫자를 검출해 보면은 좀 더 다른 정확한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31년에 도별 연료의 수가 총 합계 167명, 그 다음에 1617년에는 487명, 1765년이 되면은 영조 연간입니다만은 1285명이나 됩니다. 근데 어디서 주로 발생하는가 보면은 경상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이 유교 문화가 가장 널리 또 강하게 보급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17세기 초에서부터 18세기 후반에 걸쳐서 급하게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65년 1285명 이후에 상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읍지에서 1832년에 한해서 경상도 것이 알려져 있는데 326명에서 467명으로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추가 증가한 사람들, 그 앞부분이 중복되어 나오다가 요때 추가 증가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확인해 보면은 약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90대여섯 명 정도의 그 사유가 밝혀져 있는데, 그걸 보면 전부 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순절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여러 자료를 보면은 이 19세기 들어와서도 이 19세기 말, 심지어는 20세기 초까지도 순절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이전의 추세를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부지방 곳곳에 이러한 연료각들이 또는 정려문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어느 전라북도 남원의 한 연구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원 관내에, 군내에 이런 연료각이 무려 100개나 된다, 뭐 100개도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고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도처에 이와 같은 연료각들이 서여 있는데, 이것은 국가로부터 정려를 받은 경우입니다. 연료가 났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공론이 군현에서 그런 공론이 일고 그 공론이 도의 감령에 보고되고 감령이 중앙의 예조에 건의를 하고 해서 예조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러다라고 이제 표창이 이루어지죠. 복호란 건 뭐냐 하면은 호역을 면제해 준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잡세, 군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역 등 이 세금을 면제해 준다. 물론 뭐 토지세를 면제해 준다는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려가 이루어지고 복호의 은택을 받게 되면은 그 마을은 그야말로 참 사회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이와 같은 큰 혜택을 받게 되죠. 이런 것이 남부지방 곳곳에 수없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다 17, 8세기 특히 18, 9세기에 걸쳐서 남편을 따라 죽은 여인들의 그 비장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아름답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슬프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부조리한 그 죽음이 남긴 하나의 역사적 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주라는 분의 연구 성과를 소개했는데 1832년 경상도 연려 한 450명 중에서 그 사유가 알려져 있는 224명의 신분과 행적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게 되면은 연료의 77%가 양반 신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3%는 향리, 상민, 노의 부인이나 양반과의 첩도 순절합니다. 물론 이 향리나 상민이나 노나 첩이 순절하는 것은 뭐 왕조 초기부터 있는 현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점점 일반화하면서 점점 이렇게 농촌 사회에 널리 이것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하청 신분에게까지도 이 유교적 성의 윤리가 이렇게 침투하고 여성들에게 강한 어떤 구속력을 발휘하게 될 때 그 하청 신분의 여인들도 양반가의 그 부녀들처럼 순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후 종신 수절한 여자들이 28명, 남편 사후에 절대 계가를 하지 않고 정제를 지킨 여자가 28명이고, 남편 사후 순절 따라 죽은 여자가 112명이고, 위급할 때에 남편이 호랑이에 물려간다든가 이럴 때 그냥 호랑이에 달려 들어가서 남편을 구해낸 경우가 9명이고, 남편이 아플 때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또 허벅지에 살을 도려낸다든가 단지, 할고, 상부는 남편의 그 똥을 맛보아가지고 병세를 짐작하는 이런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구원한 여자들이 6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간을 당할 위협에 자결을 한 것이 10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래전부터 내려온 임진왜란 당시의 절사가 55명입니다. 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병자호란 당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남편을 위해서 사후에 죽거나 그다음에는 남편 대신 죽는 이와 같은 죽음으로써 그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이와 같은 그 순절 현상이 이제 일반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경국대전에 실행한 자녀들도 양반 관직에 임명할 수 없다 하는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것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이것이 참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도 너무나 사회적인 어떤 위선으로 이 경직화한 사례를 우리는 환양녀를 둘러싼 그 논의에서 잘 알 수가 있죠. 병자호란 때 수만 명의 여인들이 청나라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조선왕조의 청원도 있고 해서 이 고향으로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물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위로한 집안도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많은 집안에서는 절개가 더럽혀진 여인이다 하면서 그 집안에서 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환향녀들과의 이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와 같은 상소들이 조정의 공론이 일대 인조라는 임금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조선왕조로 실록의 초를 지은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합니다. 사로잡혀 갔던 부녀들은 비록 본심은 아니었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절의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변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그 절의를 잃어버렸다, 실절했다, 실행했다. 이미 절개를 잃었으며 남편의 집과는 어리가 끊어진 것이다. 당연히 이혼을 시켜야 되는데 왕이 왜 허락을 안 하고 있느냐?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그 인조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그 결정 자체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잘못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또 전쟁에 패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그 희생이 되어서 잡혀가 가지고 정절을 훼손당했을진데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왜 죽지 않고 살아왔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 조정의 성리학적 도덕 정치가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위선성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30년 뒤에 이 환양리의 어느 자식이 과거에 급제해서 종구품의 관직에 임명되려고 했을 때 그것을 탄핵을 하는 어떤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현종실록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예절로 실행한 자의 자손은 모두 사람 축에 끼지 못하는 것이 이미 풍속으로 굳어졌다. 그러므로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자손은 관직에 임명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환양여의 어느 자식이 지금 관직에 임명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그 대간의 상소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도덕적인 위선성은 유교적 정절의 명분으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 윤리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17세기 초부터이고, 이때부터 남편을 따라서 죽는 순절은 공공연하게 찬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양반 그 사대부들의 문집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문집에서는 거의 상투적으로 절부에 관한, 연려에 관한 어떤 기사가 한두 개씩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잘 지으니까 자기 일문에서, 자기 친족 내에서 연려가 발생하면 그 사람한테 글을 부탁하니까 이 사람은 그 연려를 찬양하는 글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죽어서 그 사람의 문집에 이제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녀자가 남편을 따라 죽는 이 일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이 그 이치가 확고하다. 부녀자는 남편이 존재의 근거입니다. 근데 하늘과 같고 땅과 같은 그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부녀자가 그냥 떳떳하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 따라 죽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강요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따라 죽었을 때 그것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이치는 확고하다. 이 실학자로 유명한 성호 이익은 또 그 자기 일문에서 권씨라는 어떤 여자가 혼약한 상태에서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뭐 한 16, 17세가 됐을까요? 이 어린 여자가 혼인을 약속한 예비 남편의 집에 찾아가서 머리를 풀고 고골하고 울고, 그리고 그 장례가 끝났을 때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호 이익이 그걸 또 찬양을 합니다. 저 권씨는 어리고 연약한 몸이지만은 말은 윤리에 맞았고 행동은 법도에 맞았으니 한결같이 올바른 행동을 하다가 죽고 나서야 그만두었으니 누가 그보다 더 어질겠느냐. 유교의 최고 미덕이 인 아닙니까? 저 어린 소녀가 누구보다도 더 인하였다, 어지럽다. 제가 언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흔히들 실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실학자인지를 참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실학자의 그 유명한 그 성호 이익도 이 순절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나중에 개항기 때 일본 외적에 항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면함 최이큰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19세기 말 글입니다만, 부인이란 한 남편을 섬기다가 죽은 것이므로, 어떤 부인이 죽었는데 부의부강, 아내는 지아비를 말하자면 강으로 삼는다, 별이로 삼는다는 것은 함강의 하나로서 우주를 떠받들고 고금의 표준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죽기란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죽었을 때 그것은 정말로 고금의 아름다운 법이다 하는 것이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남긴 모든 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의례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글을 짓기를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을 할 수 없고, 짓는 이상은 이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어떤 그 지배적인 풍조다. 이 남편을 따라서 죽는 일은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게 일반화되는 가운데, 심지어는 왕실에조차도 발생했습니다. 영조의 그 딸, 그 둘째 딸인 그 화순옹주가 월성이 김한신이라는 사람과 혼인 26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됐겠죠. 남편이 죽고 나니까 곡기를 끊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영조가 직접 그 부마의 집에, 딸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러지 마라라고 명령을 해도 겉으로는 다른 척 하다가 영조가 돌아가고 나니까 곡기를 완전히 끊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이 죽은 화순공주를 연료로 정표를 해야 된다는 신하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효도를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입니다만은. 근데 이에 대해서 왕조실록의 사신은 찬양을 합니다. 정열리로다 그 절조요 이는 천고의 왕희 중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왕족으로서 이렇게 순절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 화순공주의 조카가 되는 정조, 영조 다음에 왕이죠. 이 정조는 자기 고모 화순옹주를 연료로 정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제왕 가문에 없었던 일이 우리 가문에서 있었다. 중국사를 어딜 봐더라도 제왕 가문에서 이 여인이 순절했다는 일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우리 집안에서 발생을 했다. 동방에 고든 정조를 가진 여인이 있다는 근거일 뿐 아니라, 우리 가문에 이 정조라는 사람은 왕실을 가지고 자주 우리 가문 그랬습니다. 저는 이 정조 때부터 왕실이 가산화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국왕 개인의 가산으로서의 국가의식이 강화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는 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근거입니다. 우리 가문에 아름다운 법도가 이루어서 빛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절 현상을 비판하는 글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남편이 편안히 천수를 누리고 안방 아랫목에서 조용히 운명했는데도 아내가 따라 죽는다. 뭐 나이 40, 50, 60, 70이 되었어도 남편이 죽으면은 그 따라 죽는다. 이런 현상이 이제 점점 일반화라기보다도 뭐 다발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정약용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살하는 것, 제 목숨을 끊은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의에 합당한 자살이 아니라면 흉한 일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거는 정약용이 혼자 골방에서 쓴 글입니다. 만약에 정약용이 이 글을 발표를 했더라면은, 조정에 이런 식으로 상소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마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를 정도. 정약용은 혼자서 유배 생활하는 과정에서, 또는 뭐 아무도 안 보는 글을 뭐 이렇게 남겼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약용조차도 어려운 열은 인정했습니다. 남편 대신 죽는다든가,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복수를 하다가 죽는다든가, 의열은 그 인정을 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글을 보면은 정약용은 철저하게 가부장주의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순절 비판은 뭐 흔히 학자들이 이 정약용의 글을 인용하고 있지만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공개하고 이걸 공론화로 삼았을 때 그 의미가 있는 일이지, 뭐 개인이 아무도 안 보는 글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글로 유서를 남긴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순절하는 여인들 가운데 사대부가대 여인들 중에서 문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명사, 자기가 왜 죽는가 하는 글이나 시를 남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글로 그 유서를 남긴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한에서 이 뭐 한국 고문사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해서 제가 요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모두 5명의 여인들이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한글 유서를 남기고 죽었는데요.
자기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자기의 시부모와 자기 친정부모에게 이렇게 남깁니다. 이 내가 죽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까. 죽지 말라고 여러 번 간곡하게 와서 부탁을 했다. 심지어는 친정의 아버지까지도 나한테 와서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미 시대적인 어떤 그 분위기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로서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 한 날 죽기로 한 맹세를 어길 수 없다. 남편과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맹세를 했는데 내가 맹세를 안 지키면 나중에 구원에 가서 땅속에 가서 어떻게 남편을 그 얼굴을 보겠느냐. 그 다음에는 아들을 두지 못했다. 아들을 두지 못한 여자들이 이렇게 순절을 특히 청상 과부들이 순절을 하게 됩니다. 삼종의 도를 지키지 못했다. 여인은 마땅히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남편의 명령을 따르고 아들의 명령을 따르는 자. 이게 삼종의 도죠. 삼종의 의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두지 못했으니까 이 삼종을 완수 못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서 살아가겠는가. 그 다음에는 하늘과 같고 태산과 같은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쓸데가 없다. 잔명이다. 또는 투생이다. 목숨을 훔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집안에 다른 형제 자매가 있어가 부모를 모신다든가 시부모를 모실 사람이 있을 때 이 남편이 죽은 여인이 특히 아들이 없는 여인이면은 이게 집안에서 쓸데가 없는 목숨입니다. 쓸데가 없는 목숨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어떤 일종의 무건의 기대가 그 사람에게 쏠려 있는 이와 같은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18세기, 19세기 되면은 이런 것은 여인이 어릴 때부터 보고 들어온 역사라든가 눈앞의 현실을 통해서 그것을 벌써 내면화하고 있는 이제 이와 같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기란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절을 내가 곧바로 죽지 못하고 지금 2년, 3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또는 15년 동안 이렇게 죽음을 늦추어온 또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남편의 상례는 치러야 했다.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거를 출가는 시켜야 했다. 그리고 아들을 못 낳았는데 양자가 결정되기를 기다렸다. 딸이 출가하고 양자가 결정되고 나면은 진정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순절을 하는 그 유수를 쓰고 이제 죽는데 그러면서 내 명줄이 얼마나 이게 참 박복한가 하는 한탄과 원망이 그 유서에 가득히 배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친가의 부모와 오빠나 자매에 대한 어떤 애정이 강하게 풍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결혼한 여자의 친족들과의 관계는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이 한글 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여성학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적 죽음이라는 것은 세계 노예제사를 연구하는 노예제 연구를 보면은 노예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사회적 죽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사회적 인격을, 법적 인격을,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자고 이미 죽은 자라는 상징이 그에게 씌워집니다. 사회적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접할 때, 여성의 노예화라는 어떤 이와 같은 하나의 명제를 생각해 내었고요. 근데 이와 같은 순절 현상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은, 중국에서도 여인의 정절은 중조됐지만 순절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만은 일본에서 이야기되는 연료의 표상은 또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거는 금지된 사랑을 할 경우에 개인의 여성의 자아 실현과 관련된 어떤 현상, 중국도 그런 요소가 강합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여성의 자아 실현이라는 그와 같은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 능력인 측면에서
그와 같은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고 여성의 노예화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인 씨가 이야기한 대로 조선의 향기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 노예제의 독서는 조선 후기 사회를 폭력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언젠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노예제는 결국 그것이 풍기는 독한 향기로 이 사회의 도덕, 정신 도덕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를 폭력화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따라 죽어야 된다는 어떤 그 유교적인 성의 윤리가 도도하게 일반화하면서 많은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찬양되고 국가적으로 현창되고 했지만은 사회는 폭력화하고 있었고 도덕은 타락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의 타락 현상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